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3절 말씀. 자, 함께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그들이 저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이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어버이 주일 하면 늘 생각나는 게 있죠. 부모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셨는가라는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말세에 고통의 때가 이를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세에 고통의 때가 이르러 뭐 때문에 고통이 오지? 라고 했을 때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대요. 그게 특징인 거죠. 말세의 특징.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또 자기만 자랑한다는 거죠. 그리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그리고 또 부모를 거역한대요. 그러니 더더욱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도 모르고 거룩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 시대를 보니까 진짜 말세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부모를 거역한다는 것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공경하지 않는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또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부모에 대한 여러분의 순종함, 부모에 대한 효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곰곰이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예수 믿는 자녀들은 이 말세의 때를 고통의 때가 아니라 은혜의 때로 바꿀 수 있는 자가 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통의 때가 아니라 은혜의 때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2절 말씀을 뒤바꿔 버리면 됩니다. 2절 말씀을 역으로 살면 고통의 때가 아니라 은혜의 때를 사는 시대가 되겠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하면 됩니다. 돈보다 주님을 사랑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주님을 자랑하고 교만하지 않고 즉 겸손하고 비방하지 않고 칭찬하고 부모를 거역하지 않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감사하며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이게 진짜 뭐예요?
말세 고통의 때를 사는 시대가 아니라 은혜의 때를로 뒤바꾸는 삶을 살게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아무쪼록 어버이주를 맞이하고 또 어버이날이 지났지만 자녀 세대인 저와 여러분 또 부모 세대인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말세의 때 이런 시대라고 하지만 세상은 이렇게 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만큼은 이 시대를 역행하여서 정말로 오늘 2절 말씀을 뒤바꿔서 주님을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고 돈보다는 주님을 더 사랑하며 주님을 자랑하며 겸손하고 칭찬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며 감사하며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린 지금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같이 공부하고 있어요. 오늘 마무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분량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오늘 마무리를 하려고 하면 한 12시 반까지 가버릴 것 같아서 1시간 더 하고 다음 주에 마무리를 하고 이제 요한 문헌인 사도 요한이 쓴 요한 1, 2, 3서를 계속해서 연말까지 한번 강의를 해볼까 합니다. 요한 계시록은 이미 우리가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은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우리에게 써서 말씀하셨구나라는 것을 좀 분명하게 한번 좀 깨닫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있을 때 나타나셨습니다. 2번이나. 그때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사명을 허락하셨죠. 근데 사실 제자들은 주님의 그 사명대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죠. 사실 우리 주님은 미리 그걸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미리 우리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야, 너희들 내가 고난 받고 살아난 후에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또 첫 번째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형제들에게 가서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날 거야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전에 2번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기억해서 갈릴리로 향하게 되었죠. 베드로를 비롯하여서 7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갈릴리에 내려갔지만 막상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을 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야겠다 라고 하니까 거기 모인 제자들이 그래 그러면 나도 라고 하면서 그물을 배에 싣고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그날 그물을 던졌지만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했었죠. 이 제자들의 이 빈 그물의 시간, 그 빈 그물의 시간을 이 성경은 의도적으로 밤이라고 그날 밤이라고 표현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밤이 주는 상징적인 의미는 예수 없는 삶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당신이 빛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빈 그물로 끝나버릴 제자들.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찾아오시는 주님이셨죠.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물으셨죠.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없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거야. 이 메시지 가운데 어떡합니까? 그들이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가 많아 그물이 들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한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눈치 빠른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주님이다 라고 베드로에게 말하니까 어떡합니까? 벌써 펑 첨벙하는 소리가 들렸죠? 아닌가요? 바다로 뛰어내렸잖아요. 마음보다 몸이 앞섰던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가 주님이다 하는 이 소리를 듣고 첨벙 물속에 뛰어들었을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자기들이 던진 그물에 잡힌 고기가 문제가 아니라 여전히 빈 그물 인생으로 될 수밖에 없는 제자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밤이 되어버린 그 인생 가운데 그할 수밖에 없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를 움직여서 예수님 앞에 갈 수도 있었지만 몸이 먼저 반응했던 것이죠. 사실 보통 거리가 아니었죠. 50칸쯤이 된다는 것은 200규비스로 적어도 약 100m 정도 되는 거리를 헤엄치고 베드로는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죠. 이때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맞이하면서
조반을 먹으라고 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이 방금 잡은 그 고기를 좀 가져와라. 이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잡은 그 고기를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주님의 마음이었죠. 여러분 여기에도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그물은 고기를 던지는 거 있잖아요. 그물을 친다라는 것은 뭐였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잡은 그 물고기가 총 몇 마리였습니까? 153마리였습니다. 이로삼 이 말은 그 당시에 가장 알려진 그런 뜻으로 그 당시에 모든 물고기의 종류가 153이라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인들이 생각할 때. 그래서 제롬이라는 신학자는 이거를 이렇게 해석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모든 종족이 다 복음의 그물에 걸려 올라오는 그런 것으로 해석했던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증거된 너희들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증거된 그 영혼들과 함께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그 영광된 잔치를 여기서 재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서 뿐만 아니라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한 영혼도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은 내가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영적 의미가 여기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물을 육지에서 끌어올리다라고 하는 이 끌어올리다고 하는 이 표현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택함받은 백성들을 내가 이끌겠다라고 하는 단어와 비슷한 단어를 썼다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이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지시고 그리고 그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열심 앞에 겸손히 순종하여 복음의 그물을 던질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이 우리가 전한 그 복음을 듣고 다 구원에 이르게 되는, 끌어올려지게 되는, 그래서 마지막 주님의 그 천국 잔치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은혜의 잔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예표로 등장하는 그런 사건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조반을 나누고 함께 은혜를 나눴던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이었어요. 자, 이 말씀과 함께 이제 오늘 본문으로 계속해서 한번 이어져 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찬양에 또 갈릴리 바닷가에서 시몬에게 물으셨네라고 하는 그거 있죠. 찬양.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셨던 이 사건. 자,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도대체 이 본문을 목사님들 어떻게 설교하셨지? 라고 해보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원어적 설명을 통해서 설교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4종류예요. 하나는 아가페,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에게 목숨을 다 바쳐주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아가페의 사랑이죠. 그 다음에 잘 아는 대로 필레오 사랑은 친구 간의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에로스 사랑은 육체적 사랑이었죠. 그 다음에 스톨로게는 부모와 자녀와 혈육 간의 그런 사랑. 이 4가지로 이 헬라어에서는 사랑을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4가지를 가지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아가페와 또 이 필레오 사랑 이 2가지로만 혼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참 목사님들이 설명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의 질문에는 아가페 질문이었는데 베드로는 필레오로 대답했다. 막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주석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 아가페나 필레오 이 2 단어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거의 혼용해서 요한복음에서 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풀었구나라고 하는데 저는 어떤 관점으로 이 오늘 본문을 보았냐면 전체적인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는 과정 가운데 이 베드로의 모습하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왜 굳이 3번이나 질문했을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왜 베드로에게 끝까지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런 사명을 또 주고 있을까? 그 부분에서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면서 정말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정말 이 시간은 정말 나를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철저하게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신앙의 1번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붙잡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히 알기 때문인 것이죠.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자, 그들이 조막을 먹으니 그들은 예수님과 7명의 제자를 이야기하겠죠.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라고 그랬습니다. 자, 조반을 먹는다는 건 우리 주님이 차려주신 그 조반을 함께 먹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베드로야라고 부르지 않고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불러요. 여러분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명하기 전에 그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우리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른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처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갈릴리에서 그 고기 잡는 그 현장을 그대로 재현했던 것은 첫 번째 우리 주님의 부르시는, 제자로 부르시는 그 현장을 그대로 오버랩 시켰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베드로를 제자로 세우시는 그 과정 가운데 그런 의미로서 베드로보다는, 반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베드로보다는 연약한 인생인 시몬 나라고 이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서 이 사람들보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보다라고 했을 때 원어적 의미는 이것들보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두 개로 해석할 수 있어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의미로 본다면 방금 네가 잡았던 그 물고기, 그 배, 그물, 너의 인생을 그동안 예수를 따르기 전에 책임졌던 그것보다 너 나 사랑하냐?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내가 이 사람들보다라고 했을 때 거기 모인 누굽니까?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제자들보다 너 정말 나 사랑하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물어봤냐면, 사실 베드로는요, 제자들이 모였을 때 주님이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베드로가 대답한 적이 있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자, 근데 바로 이런 사랑을 우리 주님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질문이 다 해결이 돼요. 이것들보다, 또 이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이 그물, 물고기보다, 물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런 의미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왠지 이 첫 번째 대답은 베드로가 힘없이 하는 대답 같습니다. 자신 있게 하는 대답이 아니라 정말 힘없이 하는 대답처럼 저에게는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잖아요. 이렇게 힘없는 대답이라고 제가 느꼈냐면 그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지금 베드로의 입장 가운데서는 예수님을 볼 면목이 없는 거죠. 왜요? 왜 면목이 없을까요? 불과 얼마 전에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 있는 남자잖아요. 어떤 과거죠?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호언담장하니 내가 주를 위해서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막상 3번이나 한순간에 꺾어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주님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주님 그러하잖아요. 알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잖아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해?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고 다시 한번 사명을 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처음 예수를 믿기로 작정된 자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153, 153, 그죠? 모든 열방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면 복음이 뭔지,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먹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먹이라, 목양하라라고 하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내 양을 먹이라 했는데 여기는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잘 보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대답이 계속 나와요. 근데 내 양을 먹이라 했는데 답이 없어요. 자, 왜 그랬는지 그 이유는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또 그래요. 마음이 이게 그렇게 그냥 좋지 않는데 또 우리 주님 또 물어봅니다. 자, 16절 다 같이 또 시작.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아멘. 자, 첫 번째와 질문이 똑같아요. 자,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보세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어떡합니까? 그냥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은 빠졌어요. 그죠? 그게 지금 또 다른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질문은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님께 인격적으로 너와 나와 1대1로 정말 너 나 사랑하냐라고 찐으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동일하게 질문하죠.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잖아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번에는 내 양을 치라라고 두 번째 또 목양의 사명을 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양을 치라라고 하는 것은 양떼의 풀을 뜯어 먹이는 것을 넘어서 양떼를 관리하고 감독하고 다스리는 그런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너희가 복음을 뿌려서 거둬들인 그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치고 다스리고 그렇게 이끌어 가라고 하는 감독의 사명을 여기서 베드로에게 주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요, 여기에서도 베드로가 네 라고 대답이 없어요. 점점 첫 번째 질문과 똑같고 두 번째 질문과 똑같다고 생각했을 때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스멀스멀 떠오르는 게 바로 대제사장의 그 안나스의 그 뜰에 있을 때 그 계집종이 너 예수님과 같은 무리지 제자지라고 했을 때 저주하고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사건이 아마 떠올랐을 것입니다. 근데 여지없이 또 우리 주님이 또 세 번째 또 물으십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근심했다고 그랬어요. 근심했다라는 것은 그때를 좀 더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세 번째 부인했던 그때를 아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심하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모든 것을 아시는 알잖아요. 주님 왜 세 번이나 물어보세요? 이런 의미예요. 알잖아요, 내 마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잖아요. 여기서 이야기한 건, 또 근심하고 얘기한 건, 내가 그때 내가 주님을 배반했던 거, 그렇게 연약한 존재였던 거 주님 아시잖아요. 그런 의미라고도 할 수 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변함없이 베드로의 마음은 여전히 편하지 않았지만 내 양을 먹이라고 얘기합니다. 동일하게 목양의 사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근데요, 여기서도요, 그럴게요 주님, 내가 그렇게 할게요 라고 대답하면 좋은데 이 내 양을 치라 먹이라 하는데 이 목양의 사명 가운데서는 대답이 없어요. 기록이 없어요. 왜 기록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성격의 소유자입니까?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얼마나 힘있게 주님을 사랑하고 따라다녔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무너져버리는 자신 앞에 다시 한 번 더 목양의 사명을 줄 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랑한다라고 질문할 때는 대답을 했지만 내 양을 치라 먹이라 할 때는 대답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렇지만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계속해서 이 베드로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지를 계시적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게 1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녀가. 젊어서는 네가 마음대로 네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그러나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라. 남이 너를 띠띠우고 너를 묶어서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라는 거야. 여러분, 이게 표준 세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은 다졌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라고 표준 서번역에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요한은요 이 주님의 말씀을 19절에 풀어서 다시 자기가 기록을 했어요. 이 말씀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 가르쳐.
그러니까 이거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늙어서 내 팔을 벌리리니 내가 남의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거는 바로 뭐냐면 나중에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를 당하거든요. 베드로의 그 순교를 미리 앞서 계시적으로 말씀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왜 그랬는지 이 부분에 관해서 좀 영상 자료와 또 많은 부분들을 설명을 했는데 제가 이거는 빼버렸습니다. 이건 다음 주에 하려고. 왜냐하면 그걸 설명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이 너무 설교가 너무 많이 길어졌습니다. 자, 잘 한번 봐보세요.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로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그는 목양의 사명에 대답해야 할 수 없었지만 사도행전 2장으로 가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초대교회의 든든한 리더로서 양떼를 먹이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여전히 그렇게 낙심하여서 주님을 떠나버렸던 베드로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죠. 자, 이런 베드로, 이런 연약한 베드로, 여러분 사실 이 베드로가요 이런 은혜를 받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앞으로 그 일을 계시했잖아요. 너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라고 계시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주님을 따라 나서면서 20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고, 여기서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는 바로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입니다. 자, 요한을 보고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다라고 자신있게 분명하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자신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목양의 사명을 주고 그 다음에 너는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미래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 나서면서 그 뒤에 이제 요한이 따라오니까 쟤는요 이제 그랬던 거예요. 쟤는요 얘는 어떻게 돼요?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나 보십시오.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올 때까지, 내가 다시 너에게 올 때까지 그를 여기에 둔다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너하고 뭔 상관이냐? 뭐예요? 너는 나를 뭐예요? 따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22절 이 말씀 이거를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역시 대단합니다.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이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해요.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 야, 너나 잘해. 이거였던 것이죠. 이거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하냐면 이 설명에 대해서 또 요한이 자신 있게 설명합니다.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아니하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 할지라도, 내가 다시 재림해서 올 때까지 그때까지 안 죽고 산다 할지라도, 그러나 뭐라? 내가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너가 상관할 거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베드로 너 다른 사람 요한 생각하지 말고 뭐라는 거예요? 너에게 맡겨진 거, 너의 길, 네가 가야 될 사명, 너 그거 잘해. 너 자신, 네 자신만 좀 알고 저를 따라왔으면 좋겠어. 이런 의미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다 각자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보면 베드로처럼 정말 열정을 가지고 교회에 앞장서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들이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보면 베드로가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놀라운 그 제자의 삶 가운데 보면 복음서에 보면 거의 무슨 일이든지 다 베드로가 앞장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정도로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하긴 했지만 우리 주님께 십자가에 달리기 전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서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이런 고백을 할 때 베드로가 고백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이르되 내가 가는 곳은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근데 후에는 따라올 거야.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주를 위하여 내가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얼마나 멋진 믿음입니까? 와, 너밖에 없구나 베드로. 이랬으면 좋은데 여기서 어떡합니까? 야, 너 다길구에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좀 사그러졌겠죠. 그리고 다시 또 어떡합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감난산으로 또 기도하러 가셔요. 기도하러 가셔가지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다 버릴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때도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베드로가 대답할 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또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또 얘기합니다. 너 있잖아,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지, 근데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때요 베드로가 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신 베드로가 다른 제자를 또요 저도요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지금 이 베드로의 믿음 좋습니까? 그죠? 얼마나 칭찬받을 만한 믿음입니까? 그런데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과 몇 시간 안 돼서 어떡하죠? 3번 부인하는 엄청난 나락으로 떨어지는 믿음을 보게 됩니다. 아니, 주님과 함께 죽겠다라고 이렇게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했던 그가 불과 몇 시간 지난 이후에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한번 질문합시다. 그러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주님과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목숨까지 버리겠다라고 하는 그 베드로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을 믿고 있는 자기 믿음이었어요. 자기 믿음. 예수님께서 앞으로 너 이렇게 될 거야 계시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계시의 말씀에 그래요 숭앙하기보다 무슨 소리입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절대로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 믿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자기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의로 충만한 이 베드로가요 여기서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도 보았던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과 기도를 했을 때 칼을 차고 있었어요. 자기 의로 충만한, 선생님을 지키려고 하는 그 의, 이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서는 안나스 대제사장의 뜰까지 쫓아가는 그 열정이었습니다. 이것만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너무 멋진 믿음이에요. 주변에서 보았을 때도 베드로의 믿음처럼 그렇게 되기를 제자들도 부러워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자기 믿음, 자기 의가 언제 바닥을 친 줄 아십니까? 계집종의 한마디에 바닥을 쳐버립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22장 62절에 보니까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랬어요. 왜 통곡하죠? 왜 울죠? 예수님이 불쌍해서요? 아닙니다. 인제서야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안 거예요. 내가 믿었던 내 확신은 이건 내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이었구나. 주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이었구나. 내 확신이었구나. 자기 의였다는 것을 이때서야 깨닫는 거구나.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통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할 것 같고 나는 그렇게 한다라고 했는데 한순간에 자신의 믿음이, 자신의 의가 땅에 떨어지는 걸 보면서 흐느끼면서 나는 안 되는구나. 내가 이거밖에 아니구나라는 것을 여기서 깨달았던 거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믿음은요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겉으로 보이기에는 믿음이 좋은 척, 정말로 누가 봐도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성도는 없나요? 남들은 다 알고 있는데 자기만 몰라. 믿음 있는 척하는 거.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그리고 자기는 못하면서 남들이 하면, 예수님 쟤는요 너나 잘하세요. 우리 주님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이 정말 강한 사람이요 자신의 약함이 들어가면 얼마나 창피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모릅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그 잘난 자존심이 땅에 떨어지니까 베드로가 어떡합니까? 완전히 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의로는, 자기 믿음으로는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게 목사든 장로든 직분자든.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폭로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베드로는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정말로 너 믿음 가운데, 네 믿음 가운데 있느냐? 그리고 네가 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 예수께서 제자가 되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래요. 자기를 내려놓으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 믿음으로 여전히 서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종교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 그 삶이 진짜 뭐예요? 주님의 제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자기 의로 충만했던 베드로, 근데 그 자기 의로 충만했던 그 믿음이 바닥을 칠 때 베드로가 어떤 상태였겠냐는 거예요. 정말 포기하고 아마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베드로를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만나주기 전에 먼저 베드로를 먼저 만나줬다는 거 아십니까? 시몬에게 보이셨고, 그 다음에 고린도서 15장에 보더라도 어떡합니까?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보였다고 그랬어요. 이때 무슨 말씀이 있는지는 성경이 안 나오니까 모르지만 이때 얼마나 베드로가 부끄러워했을까요? 그래서 어쩌면 이 베드로를 주님께서 만나줬기 때문에 어쩌면 이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기의로 충만했던 베드로 한번 잘 보세요. 무슨 일이든지 앞장섰던 그 베드로, 그 베드로를 향해 다른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지만 잘났나? 자기만 잘하나? 분명히 앞에서는 말을 못했지만 뒤에서는 쏙싹쏙싹 걸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런 베드로를 바닥을 쳤던 네 믿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살아야 함을, 그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임을, 제자임을 분명히 가르쳐주기 위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얼마든지 베드로에게 그거를 회복시켜 줄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공개적으로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를 회복시켜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공개적인 모인 자리에서 의도적으로 물었던 것입니다. 오늘 질문,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어떡합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요. 옛날 같았으면 더더더더 사랑해요 라고 쓸 텐데 베드로는 그렇게 답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자신을 알았으니까. 왜? 내가 지금 대답해도 내 마음 내가 어떻게 할 줄 모르거든요.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모르거든요. 왜? 그렇게 자신했지만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나를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3번이나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목양의 사명을 주었지만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답을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대답을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았던 거죠. 아니야, 할 수 있어. 아니야, 가능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은 아시잖아요. 이건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 잘 아시잖아요. 내가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고, 내가 그렇게 나를 드러내서 내가 그렇게 했지만 한순간에 무너진 거 주님 보셨잖아요. 그런데 나한테 사랑한다고 물으셔요. 그리고 나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신 그 주님을 내가 사랑하지 아니할 수 없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망신시키려고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베드로 엄마에게만 물어본 게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제자들이 베드로를 향한 그 따가운 그 눈초리를 다시 한 번 회복시키시고, 변화된 달라진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 주님은 다시 보여주기 위해서, 베드로의 길을 살려주기 위해서 저는 3번이나 그 현장을 떠올리게 하면서, 다 알거든요 제자들도. 왜? 그 현장에 요한도 있었으니까. 우리가 종종 저희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때로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나를 치는 말씀이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그 사람을 놓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길을 살려주려고,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목양의 사명을 줄 때, 그래서 대답이 없었던 거예요. 자기 자신 너무 잘 아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나를 온전히 알고 내가 누군지를 깨달을 때 비로소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우리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물어본 건 다른 게 아니었어요. 너가 그런 존재였는데 네가 이제 나를 사랑한다면 있잖아, 이제 목양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로는 절대 할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어쩌면 베드로는 느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저는 복음 사역에 매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자신을 알았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더 의지하는 믿음으로 전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베드로의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요 그냥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짜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아마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여기에서도 발견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누가복음 22장에서 이렇게 우리 주님이 얘기했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요구하였으라.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라고 얘기해요. 기도했지만 여전히 떨어졌잖아요.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 주님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를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사명을 주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하는 사명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언약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실패하고 넘어져도 그러나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나는 안 되는구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더 귀하게, 더 능력 있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가슴으로 하는 것입니다. 부모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주보 뒷면에 효도하면 복받는 길입니다라고 했지만 효도도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나 똑같습니다. 이 마음으로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눈높이에서, 주님의 뜻 가운데, 또 부모님의 눈높이에서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면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더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전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